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241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으로 참된 신앙의 증거는 우리 변화된 삶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여러가지 얼굴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살 수밖에 없는데요. 목회자로 살아보니까 목회자도 그런 것 같아요. 한 3가지 얼굴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굴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얼굴도 있고 또 가족들 앞에서 얼굴도 있습니다. 아마 올바른 목회자라면은 이 3가지 얼굴이 같거나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섬기는 그런 얼굴로, 가족들 앞에서는 좀 더 따뜻하고 그런 사랑의 얼굴로 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위선적인 목회자는 3 자리에서 다 가면을 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척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척하고 또 사람들 앞에는 겸손한 척하고 가족들 앞에서는 사랑하는 척하고 근데 그 본질은 아주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이라면은 올바른 목회자가 되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2장의 말씀이 바로 이런 위선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죠. 또 겉모양의 할례라는 것이 몸에 흔적이 남는 것이긴데 그 할례를 자랑하지만은 마음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의 결론을 28절,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이 삶의 진실을 보신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얼굴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을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의 모습이 보이죠.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어떤 맹인의 길, 잘 모르는 사람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인도하고 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선생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말씀에 정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고, 성경 지식도 아주 많고, 그죠? 잘 모르는 사람들 가르침, 저처럼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 듯 하면서 나와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나 제자 훈련 많이 받고 사람들 앞에서 교회 리더 역할을 하면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유대인들 같이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참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께서 네가 바깥으로 드러난 것과 너의 본질을 정확히 보라고 이렇게 직면하게 하시는 말씀들을 하시죠. 21절 말씀을 보면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말씀 보면서 너는 도대체 뭐 생각하며 사니? 네가 가르치면서 네 삶은 어떻게 된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네가 말로 가정히 여기는 것이죠. 신적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래서 정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야고보 사도가 선생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저도 왜 목사가 되었나 가끔 후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양심이 저를 계속 책망하기도 하고요. 목사가 단순한 지책이 아니라 말과 삶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저도 스스로 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받은 선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정말 실제의 삶은
말하고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의 삶을 이방인들도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눈에 빤히 보이는데요. 제가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담임 목사님은 유리판 위에 발가벗고 서 있는 그런 분이라고, 정말 감출 데가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어려운 자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이방인들이 보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요, 탈취하고 음행하고 도덕적으로 이방인보다 전혀 나은 삶을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속으로 웃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뭘하냐? 할례를 받았으면 뭘해? 제자 훈련 했으면 뭐하니? 삶이 안 변하는데. 엉터리, 가짜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불신자들이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워칭하고 있어요. 제대로 하나 보자.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때때로 착각하는 게 있죠. 여러분,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율법이라고 그러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오셔서 다 완성했으니까 이제는 그것은 우리에게 지켜야 될 아무런 그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간혹 들었을 거예요. 그거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여러분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의식, 그러니까 어떤 제사를 드리거나 절기를 지키거나 정결하거나 음식을 이런 거 가려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한 것들이 의식법, 리추얼이라고도 하고 세레모니얼 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의식에 관한, 절차에 관한 이런 것들 법이 있어요. 그런 법이 있고 또 사회법이 있어요. 그 나라를, 그 이스라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맞게끔 주신 그 질서법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도덕법이에요. 모랄을 주셨는데 십계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덕법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식법은 주된 내용이 제사에 대한 거예요. 제사의 절차라든지 어떻게 제사를 지내라든지.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실 것을 예표한 그러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율법을 따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다시 동물 제사를 지내겠습니까? 그럴 필요 완전히 없는 거예요. 사회법도 이 신정국가라는 이스라엘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가 이렇게 잘못하면 몇 배를 배상하고 이런 것들, 이렇게 질서 유지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그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사회의 성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이 계속 바뀌잖아요. 지금도 법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하고 창조 질서에 가까운 거예요. 창조 때부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십계명을 해석하면서 훨씬 더 구약보다도 더 수준이 높게끔, 그 도덕적인 수준이 훨씬 높아지는 그런 단계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똑바로 알고 똑바로 지키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근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 믿음의 결과인 행위가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결과인 그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생명력이 없는 것이다.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야말로 이 우리 천국 백성의 확실한 특성이자 증거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것이 다른 아마 학자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할례와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항상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주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이 사는 모습하고는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라. 그래서 할례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해가지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제사장적 역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율법과 할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 자유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보고 난 크리스찬들이 야 하나님 믿으니까 저렇게 좋구나. 그래서 믿으러 하나님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역할 만들려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슨 특권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무시하고 교만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었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역할을 주셨어요.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이스라엘과 같은 역할을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내가 있었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는데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 광야로 구원하셨다.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빛 가운데 인도하셨는지, 예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은혜를 간증하고 우리 주님을, 좋으신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기는커녕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다. 이런 평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설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안 듣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25절, 29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바울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보다는 겉으로 막 할례를 받고 겉으로 뭘 했고 뭐 거룩한 거 했고 그런 행위보다 진정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유익한 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 때 그때만 하나님 백성의 표식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뭘 했네 뭐 했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유대인이 아니어도 내가 제자훈련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진짜 백성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아무 쓸모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핵심으로 주고 계신 거예요. 침례 정서가 있거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 이게 그리스도의 정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 그 사람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 같아요. 진짜 아버지 같아요. 네. 내가 자녀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아버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요. 말씀을 정말 지키고 싶은 마음이 막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기도로 대화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막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도 정말 내 마음을 아버지께 전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정말 저 힘들어요. 이런 일 있었어요.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아버지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잖아요, 대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그 열매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막 열리지는 않죠. 방울토마토를 키워봐도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히지는 않더라고요. 조금씩 자라더라고요. 예.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이런 열매들이 인격에 조금씩 변화가 오더라고요. 변화가. 그래서 인격이 성숙해지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점차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마음이 조금 더 넓어지고 품을 수가 있고, 그냥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이 내 이웃과 이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이 아픔이 조금씩 눈에 보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좀 더 정직해지고 싶고 겸손하게 살고 싶고 그냥 위선 떨지 않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데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내가 인정받고자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뭐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변화된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분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에게 예수 이름을 전해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 한번 와봐. 너무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이러고 사람들을 데려와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새로 나오신 분인데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냥 말씀도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 이리 와봐. 막 데려옵니다. 성령을 받고 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 열매가 점점 더 뚜렷해지는 그런 사람이 성령 받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이 사랑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아직도 교회만 오래 다닌 그런 종교인입니까?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라는 이 껍데기만 가지고 참된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평생을 다 보내고 실패했듯이 자칫하면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 다 보내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 은혜 받을 때입니다. 아직은 은혜 받을 수 있는 때예요.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껍데기밖에 없네요. 제가 껍데기로 살았어요.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을 정말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옛사람의 모습이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살아야만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고 우리가 사는 길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껍데기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형식적인 그러한 타성에 젖어서 아버지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 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정말 두렵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문화된 것처럼 그렇게 가식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제 모습을 정말 내려놓고 진정하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정말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구별된 삶을, 조금 더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저희의 인격을 변하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저 사람 예수 향기가 흘러나오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 살면서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우리 같이 교회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 주십시오.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너무 좋습니다.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 내 삶이 그렇게 되어야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삶이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부터 그렇게 그러한 삶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